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회당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석 달이나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실 때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혼자 안 되려면 잘못되려면 자기만 잘못되지 꼭 남도 끌어들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로 옮겨서 또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의 사건과 또한 데메디로로 대표되어지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업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다른 듯 하면서도 분명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데메디로 대표되는 은세공장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분명히 섬기는 신의 대상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사람들이 마술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술도 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악귀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는 이 답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이 이 능력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내 자신의 뜻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나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믿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될,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질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신을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를 위해서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히 살기 위해서, 내가 또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르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큰 은혜에 응답하고자, 그래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이 정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누구의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나를 위해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행동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니까, 게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즉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재능들이나 기술이나 또한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의 삶을, 예수를 높이는 삶으로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가 나타나냐?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책을 불사르는 행동을 통해서. 당시 책이라면 이건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물건입니다. 책 한 권이 집 한 채 이상의 가치예요. 그 책을 못 구해서 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와 소중함, 이거 지금 한번 오늘날 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필사하거나 또한 그것도 구하기 힘든, 재질도 구하기, 보관하기도 힘든 그 시대 속에서 그 가지고 있는 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 아까도 얘기한 은세공장의 협회라고 할까요? 모임들, 데메디료가 대표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분노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 데메디오라 하는 어떤 은색장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바울로 인해서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신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자기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의 삶이, 경제적인 것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서 핑계대는 것은 뭐예요?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고 있다.
신의 위대함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은 뭐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지금 손해보게 되었다라는, 손해보고 있다. 여러분, 금전적인 손익 앞에서는 신앙도 뒷전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종교도 금전적인 것의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 또한 살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익 앞에서는 신앙은 둘째치고 법도 양심도 없는 상황들, 이때나 지금이나 더 심하면 심했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증거가,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앞서 말한 제사장의 7 아들들과 이 사람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오고 풍요롭게 살게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더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복의 통로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로로 삼아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고, 그 일에 헌신하고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혹시 이러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심지어 복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돈 때문인 것은 아닌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실상은 물질을 섬기는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러한 모습들이 똑같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중심은 물질이고 돈이고, 또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여지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나 또한 우리들이나 다를 바 없는, 단지 겉 포장지만 다를 뿐 내용물은 똑같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 모습이, 그 돌이킴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치 그것이 진짜 신앙의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도 부하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헛된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아니 내가 주님을 왜 믿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물질을 위하여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이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용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나의 주인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유혹에서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굳건히 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